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421면 2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가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읽어봅니다. 보라, 다시 읽을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새롭게 하는 은혜,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 누릴 은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요. 이제 천국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요한의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귀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천국의 실제 광휘는, 그 빛남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설명으로 다 할 수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설명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천국이 아니겠죠. 다만 그 천국을 설명한 것은 그 일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누릴 천국이 어떤 천국일지 기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천국은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새로움의 나라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은 좀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요 다음 단락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새롭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첫 부분은 인류의 창조와 더불어서 인류가 타락하는 일까지, 그래서 창조와 타락 부분을 1, 2, 3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게 반대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부터 넉 장을 이 회복된 인류, 회복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좀 열심히 이야기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위하여서 여러분 삶을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이제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바꾸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인가요? 대구에 10만 명 모인다는데, 걱정은 태산입니다. 신천지. 절대로 우리 교회는 이 목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외부에서 성경 공부 금지입니다. 이 목사 모르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면 제가 잡아먹을 거예요. 오늘 날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자,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지만 계시록에서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거기에는 빛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천국의 빛은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는지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지만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어요.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등장하지만, 뱀의 모습으로 속이는 자로 등장하지만, 사탄은 그 나라에서 얼씬도 못하는 것이죠. 가증한 것이 들어오는 곳이 에돔 동산이었다면 가증한 것들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중단, 곧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단절인데, 그 나라에는 다시 회복되는 나라. 최초로 뱀이 승리했다면 어린 양의 최후 승리가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임신한 큰 고통이 더해졌다면 다시 사망이나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 우리 연세가 연만해지시면서 계속 사실 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 아픈 것이 있지 않는 나라, 제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런데 그 나라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사랑,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지만,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자연에 대한, 온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인간이 회복하는 나라고, 낙원이 닫혔다면 새 낙원이 열리는 것이고, 생명나무 길을 박탈당했다면 예수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면 그 얼굴을 보게 되는 나라가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라에 탁월함이 있어요. 성의 아름다움이 탁월합니다. 어느 정도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예뻤을 것 같아요? 언제 제일 예뻤을 것 같아요? 제일 예쁠 때 시집가는 날. 요즘은 아닌가요? 제일 예쁠 때가 시집가는 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일생일대 한 번 있는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하고 단장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그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성의 공간이 탁월합니다. 여기에 길이와 너비가 같으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이걸 뭐라고 불렀더라? 정사각형이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나실랑강 마실랑강 모르겠지만은요. 정사각형,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위는요, 185m 정도 되는 것을 스타디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2,000이면 어느 정도 200km가 넘어요. 한 230km. 그러니까 성전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겠죠? 230km면 여기서 계양 오거리까지 25km예요. 그 10배. 어마어마한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건 정확하게 그 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다 크다, 공간적으로 탁월하다. 재질은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성은 이걸로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요. 첫째는요, 벽옥, 뭔지 모르겠다. 남보석 뭐라고요? 사파이아. 옥수 모르겠고요. 녹보석? 에메랄드. 홍만호? 홍보석? 루비. 쭉 넘어가서 그 밑에 줄에 담황옥? 토파즈. 우리가 들어만 봤지 보기나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들로 이렇게 재질을 탁월하게 성을 지었다. 근데 가보면요, 루비하고 에메랄드하고 사파이어하고 토파즈가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땅의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이겠죠. 또 봅니다. 성의 안전성이 탁월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안전을 느끼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제일 안전을 느끼는 공간. 집이죠. 집에 어떤 시간이 제일 안전합니까? 안전을 느낍니까? 잘 때.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고 딱 누우면 장판 뜨끈뜨끈하게 해갖고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시간이 제일 장판 뜨끈뜨끈. 아이고, 장판이 좀 약하다 싶으면 옆에 툭툭 쳐가지고 보일러 좀 올리라 그래요. 그럼 장판 탁 올리면 자고 올라면 땀이 폭 나는 게 안전성 딱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안전성은 탁월하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25절 부분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 왜? 거기에는 밤이 없이 안전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 함께 계셔서. 자, 이것이 완전한 예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나라에서 누릴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그 나라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그 두 번째 구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눈물 많은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 사망, 애통하는 것 이런 거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는 바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경험이 그 나라에서 있게 됩니다. 자,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하늘나라는 영원에 이르는 잠을 자는 휴식의 장소가 아니다. 이는 땀과 고생에서 탈출하는 찬란한 유희요 완전한 만족감과 성취감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즐거움이요 교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요, 지금 죽으면 영혼은 잠이 든다. 다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영혼이 잠이 든다. 이게 영혼 수면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의 땀과 고생에서 탈출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을 봤습니다만 타락하고 난 뒤에 인류가 당하는 고난이,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땅이 먹을 것을 내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알고 계셨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이 먹을 것을 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애가 태어납니다. 이게 형벌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이요. 노동은 형벌이다, 축복이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건 저주인데요. 이마에 땀을, 벌에 대한 대가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건 저주잖아요. 애를 낳는 건 축복이다, 저주다? 와, 이게 벌인데? 와, 이게 벌인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잘 들어주셔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안 내놓는 게 저주예요. 땅에 내가 하나를 심었으면 100이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하나를 심었으면 100이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람 잘못 불어가지고 올해처럼 세상에 5월 달에부터 그렇게 덥기 시작하는데 과일이 다 망해버렸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붙어있을 과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마에 땀을 뻘뻘 흘러야 겨우 먹고 살게 되는 건, 이건 저주란 말입니다. 애를 낳는 건 축복이에요. 와 하는 건 벌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의 고민은 이 부분입니다. 천국에는 일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운동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일도 없고 운동도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할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권사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맞아요. 저는 천국에 가면 운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운동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영혼이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완성된 천국에, 그러니까 내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호련히 바뀌어져서 천국 가면,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난 일이 있다고 믿어요. 할 일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것도 있다고 믿어요. 이게 육체를 가진, 육체와 결합한 영혼의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는 것. 가봅니다. 완전한 지식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지금은 거울로 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자, 살짝 우리 눈이 무거우니까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신 분? 대부분 여자분들만, 요즘은 남자분들도 다 손드시네. 예, 거울을 다 보셨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행복하신 분? 장 집사님, 장용수 집사님만 행복하다고 손을 크게 들었고, 우리 김용원 장로님이 반쯤 드셨고, 예.
거울 보고 그러면 우리 거울을 좀 더 많이 보는 여성분들은 안 행복하세요? 거울 보면? 목사님 왜 이럽니까? 자, 고대 사회는 거울 보고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민경이 아니에요. 이렇게 청동에 울그락불그락하게 만든 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 얼굴이요 전부 다 조각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봐서 뭐 묻었는지 알 정도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물 떠놓고 거기 쳐다보는 게 더 확실하지, 고대 사회의 거울은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아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조금만큼, 내가 알고 있는 건 요만큼 빙산의 일각처럼 알아요. 근데 그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제일 큰 기대예요. 제 평생의 소망이 예수 아는 건데, 비전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때가 천국이니, 이럴 때는 답이 뭡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답입니다.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 나라에는 완전한 생명이 있고요. 완전한 생명 이야기할 때 여기 끝자락에 보면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나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했다. 이거 어디서 본 성경 구절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거 말고.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동쪽으로 물이 흘러갈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완전한 섬김이 그 나라에 있지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사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천국과 신자의 태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설립자 CIM 선교 단체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없었다면 중국에 가정교회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국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청나라 만렵에 중국이 문을 열지 않을 때 선교사들이 전부 다 해변가에만 갔어요. 특히 상하이 쪽에 해변가에 선교지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소위 영사관 그렇게 해서요, 영국이나 이런 힘 있는 나라가 중국을 잡아먹으려고 식민지 하려고 이렇게 땅을 조치지역이라고 해서 점령하고는 여기는 영사 토지다. 여러분, 대사관 땅은 우리 땅 아닌 거 아시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대사관 땅은 우리 땅 아니에요. 그건 그 대사관이 속한 나라 땅이에요. 그렇게 국제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것처럼 선교사들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대사관이 있는, 그때는 영사관이 있는 그 조치 지역에만 주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래갖고는 중국 사람 못 만나겠다. 중국 사람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선교지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특징은요, 그때 선교사들과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중국 옷을 입었어요. 중국 의복을 입고 머리를요 변발로 밀었어요. 청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변발이잖아요. 그 앞에 없고 뒤에 길러요. 앞에는 다 깎아버리고 뒤에 이렇게 꽁지머리 기른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청나라 사람들은요, 말 타고 전쟁하는 기술이 탁월했대요. 그래갖고 앞을 싹 잘라버려야 바람에 이렇게 안 거슬린대. 싹 잘라버려야. 그리고 투구 같은 걸 쓰고 싸웠는데 열심히 싸우니까 땀이 뻘뻘 나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싶어서 밀었다. 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하면서 선교지인 중국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갔는데요. 특징은요,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의 선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다 돼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준비 다 돼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 믿음의 선교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말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성도의 선박이며 소망은 그의 닻이며 죽음은 그의 항구이고 그리스도는 선장이며 하늘나라는 그의 행선지이다.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소망이라는 닻으로 꽉 내려서 아무리 바람 불어도 태풍 와도 그 지역에 꽉 버티고 있는 거예요. 꽉 버티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긴 흔들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그거 내리면 흔들리긴 흔들리지만 배가 떠내려가진 않잖아요.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목사도 흔들려요. 여러분 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이리 샥 저리 샥. 그런데 믿음은요, 소망은 우리의 닻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항구, 그리스도는 선장,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행선지입니다. 죽음을 곧 개인의 종말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첫 번째 국적은 하늘, 이걸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국적은 여러분이 저와 동포, 대한민국, 이걸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중국적자들 되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주소를 둔 자는 의로 가득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라고요? 하늘. 어떤 신자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앙으로 행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향해 행진하십시다. 두 번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일시적인 이 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여러분 꼭 창념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위의 것. 거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같이 C.S. 루이스 글 읽어봅니다. 천국의 영광을 간구하라. 그러면 아울러 땅의 영광도 얻으리라.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단박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간증들은 정말 많아요. 그죠? 워낙 많아서 이 정도는 그냥 많이 들어봤음직한 간증들이 허다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했더니 땅의 것이 넘쳐나더라. 땅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더 나은 본향, 원래 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가 돌아가서 영원히 거할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나가래처럼 무거운 짐이 없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 일기인가 감사인가 그 책에 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이게 한 50가지 정도 됐대요. 그때 조사해 보면. 설문조사겠지요. 50가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몇 가지 얘기해 보세요. 옷, 또 건강, 또 우린 두 가지만 필요하네. 또 먹을 거, 그 다음에 운동화도 필요하고. 여러분은 필요한 게 없으세요? 다 저 주고 가세요 오늘. 이게 한 70년대는 사람이 필요한 게 한 50가지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요, 헤아릴 수가 없대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게 많아졌어요. 땅의 걸 욕심내면 이게 무거워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인데 땅의 걸 욕심내면 이게 무거워져요. 여러분, 나그네인 줄 아시고 텐트 짊어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살자는 뜻입니다. 가볍게.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심판의 결과를 결정한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은 온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신자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모세의 이
이 고백적 글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날 계수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되나? 옆에 분 한번 잠깐만 봐주세요. 며칠 살 것 같습니까? 내 옆에 분을 보는 순간 이분은 한 100년은 살 것 같다. 확신이 드시는 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의 날 계수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남은 날이 얼마인 줄 모르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위해, 어떤 것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날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준비하십시다. 네, 글들이 많아서요.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다짐하며 여러분 마음 붙들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늦었지만요. 그래서 마칠 때 가볍게 마쳐야 되니까 큰 박수 좀 소고고 마치러 오겠습니다. 크게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짧게 20번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맞춰주십시오. 짧게 20번 시작. 감사합니다. 이로써 크리스천 베이스의 모든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을 사모